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못 뵌 분들 참 많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화, 만족감을 누려야 하는 것은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 이데오피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예전에는 가장 높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요즘은요, 인터넷의 발달로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선진국의 삶을 하나하나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면서 살고 있기에 그들의 행복 지수도 예전만큼 높지 않고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불행하고요, 조금 더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불행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만족감과 평안함이 없는 이유를요,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세상 것들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문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있으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란, 있을 때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또 조금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는 전천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성도가 정말로 다듬고 치장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사람, 내면의 모습을 가꾸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장을 할 때 어떻게 단장하죠? 머리를 꾸미기도 하고 금을 차기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외모와 세상을 꾸미고 금을 차고 머리를 단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리고 비교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교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숨은 마음의 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단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경험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온전히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거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몇천 불씩 주고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품 가방이요, 가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림, 그저 알 수 없는 형상으로 페인트를 찍찍 그려놓은 피카소 같은 그림, 그런 그림을 보면서 수천만 불씩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림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맞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숨과도 같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가게를 열고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거나 내 통장에 저금하여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친교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런 노력과 힘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내 삶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참 소망이 없네, 희망이 없네 라는 말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은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절망과 좌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인간은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그의 삶이 절망과 좌절로 끝나고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것이 절망해야 할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절망할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것을 보며 절망하죠.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절망해야 할 일입니까?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상처받을 일을 겪는 것, 그것이 과연 절망해야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요, 정말로 절망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풍족해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그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편지로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핍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증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멸망의 원인을 찾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찾아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라져버린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 술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향하면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밭들을 탐하고 뺏으며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에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나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인 산업을 옮겨 내게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미가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꾸미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순종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평안과 나의 삶의 위로를 주시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가 쌓아놓은, 힘으로 쌓아놓은 돈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지식과 학위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내 삶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앙, 믿음의 모습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의 모습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가나안 땅이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니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성도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도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그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 보이시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신명기 4장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신명기 4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짓말처럼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명령을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의 명령을 통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해방되는 회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하여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질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과 낭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성벽, 물질이나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슬퍼해야 할 것은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망하는 길로 인도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면요, 인생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니, 당장 눈에 보이는 회복이 없을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인생, 순종이 회복되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과 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하시는,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예배와 참된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와 순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회복,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회복을요, 느헤미야는요, 그 회복의 시작의 모습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왕의 측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시작을 경험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유치부,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좋아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요, 제 주머니에 항상 사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아침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사탕을 주고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개씩 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그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엄마 아빠의 말보다 제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여러 개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이건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탕을 나눠 먹었을까요? 안 나눠 먹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사탕이 몇 개이건 자기 혼자 먹기에 바빴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달콤함, 그 단맛을 느끼며 그 사탕을 먹는 아이들에게는요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른들은요 아이고 유치하다, 왜 사탕 하나도 나눠 먹지 못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물질, 건강, 자존심과 같은 이러한 세상 것, 나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놓지 않는 이 세상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사탕과 같은 그런 작은 걸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이것을 놓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마냥 낙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탕을 항상 준비하면서 다니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날에는요 사탕이 다 떨어져서 못 줄 때가 있고요, 사탕을 깜빡 잊고 갖고 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녀석들은요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저 앞에 다가오는 애들이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씨, 전도사님 사탕 없대,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사탕이 없어서 주지 못했을 때요 아이들은요 이전에 사탕을 주었던 것이 은혜였던 것임을 모르고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애들에게 다음번에 사탕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주기는 주는데요 좀 덜 주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관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긍휼을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시 은혜 받을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기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참된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똥, 오줌이나 똥 같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러워하고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 똥과 오줌 같은 것으로 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품백, 다이아몬드, 학위, 돈과 같은 것들 길거리에 휙 던져놔 보십시오. 개도 안 가져갑니다. 정말로 개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만 그냥 그거 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사느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예배할 힘이 있으면요,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로 2022년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여전히 그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붙들며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힘이 있다면, 예배가 살아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